오늘 설교의 제목은 요나의 전도와 니느웨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걸 조금 요약을 하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외치라고 명령했는데 그 요나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배를 타고 지중해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풍랑을 일으키게 했고 같은 배를 타고 가던 선객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배가 무거워서 가라앉을 것 같기 때문에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 화물들을 전부 바다에 던져버리는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걸렸습니다.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했을 때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3일 3야를 그 죽음과 같은 곳, 무덤 같은 곳, 지옥 같은 곳에서 3일을 머물르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아직도 목숨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다 토설하고 자백하고 이실직고하고 그랬더니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왔습니다. 그때 그가 한 일은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제사 중에 최고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제사는 감사합니다. 또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위대한 고백을 하지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는 그런 자기가 살림을 받은 거 이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신앙이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을 해서 요나를 저 해변에 토해라. 그래서 요나를 해변에 토했습니다. 물고기도 요나가 뱃속에 있는 동안에는 편하지가 않아요. 죄가 속에 들어오니까, 죄가 뱃속에 들어오니까 물고기도 죽을 맛이에요.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데 토해내고 나니까 물고기도 살았고 요나도 살고 그렇게 했지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 속에서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났습니다.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뱃속에 무덤에 들어갔다가 겨우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다가 사망 권세 이기고 사탄의 권세 다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 체험은 먼 미래에 오실 한 7, 8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체험을 요나가 미리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두 번째 소명이라는 제목입니다. 3장, 오늘은 3장과 4장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데요. 3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입니다. 해변에 요나가 토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는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가 처음 이스라엘 땅에서 떠날 때 했던 명령하고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보탠 것도 없고 뺀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두 번째 소명이 그에게 주어졌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회개한 요나에게 재계의 은혜를 베풀어 재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단체장이나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잘 안 듣고 불순종하고 또 회사에 피해를 준다든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다시 재기의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좀 냉정합니다. 그리고 혹시 준다고 해도 그저 마지 못해서 체면상 이렇게 직책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 요나에게 명령했던 거하고 똑같은 명령을 하시면서 어디로 니느웨로 가고 또 거기 가서 뭐라고 외치고 이런 똑같은 사명을 반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요나가 아니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고 오직 요나 하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역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시지도 않고 취소하지도 아니하시고 다른 곳으로 대기 발령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명령한 거 소명 준 거하고 똑같이 회개하고 나니까 다른 사명을 준 게 아니고 그 처음에 준 사명 꼭 그대로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기어코 하게 하시는 재기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나가 크게 벌받고 불신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아 거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지만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또 그의 죄를 등 뒤에 던지시고 그의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시고 그의 죄의 목록에서 그 죄를 도말 지워주시고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요나의 죄를 멀리 하나님께서 멀어지게끔 떨어뜨려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난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하나님 노릇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큰 고통을 당했던 그런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면 재기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고 주랭랑을 친 요나 선지자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사명을 주신 같이 우리들의 죄 많은 죄로 인해서 잘못됐던 것들, 과거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악취가 진동하는 물고기 뱃속에 꼼짝없이 3일 3야를 갇혀 있었다는 사실은 전 국민이 압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만일 요나의 경력이 거기서 그쳤다면 매우 별명예스러운 은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를 박정하게 끊지 않고 구원의 해변에 도달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둘째 아들 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창기들과 함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거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죽을 것 같아서 아버지 집으로 오게 됐는데, 아버지가 그에게 여러 가지를 해줬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새 옷을, 가장 비싸고 좋은 새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남루한 옷을 입고 왔는데 깨끗하게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그의 품위를 높여줬다는. 원래는 이 집의 아들인데 지금은 이 품위가 떨어져서 거지처럼 되고 남루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들은 원래 모습대로 품위 있는 그 집의 아들로 해서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권세. 그 부잣집 아버지의 아들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를 믿는 자, 곧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 곁길로 빠져든 철없는 자식들의 귀가를 위해서 무한히 애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요나의 니느웨 전도입니다.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이제 그 니느웨의 성읍을, 얼마나 큰 성읍인지 한 바퀴 돌려면은 3일이 걸립니다. 3일이 걸리는 성읍이면 엄청 크죠. 안양보다도 더 크지요. 안양이 하루면 되는데 그 3일 동안 돌아야 다 돕니다. 그 3일 동안 돌면서 전도해도 부족한데 요나는 하루만 딱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마감했습니다. 그 전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진노가 임합니다 하면서 그들을 붙잡고 회개하라고 애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 요나 선지자는 하루 전도하는, 하나님의 심정도 없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지 못해서 전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의무적으로 전도했습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미흡합니다. 우리가 또 요나를 그래도 이해는 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 중에 니느웨의 멸망을 위하여서만 예언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 내용이 전부 니느웨의 멸망이에요. 그게 나훔이라는 선지자예요. 나훔서가 니느웨의 멸망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니느웨의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니 우상이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술이 성했습니다. 마술은 다 속이는 거잖아요. 남을 속이는 거. 마술이 성했습니다. 그리고 음녀, 창녀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타락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많은 피의 성이었다는 거예요. 피가, 살인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또 이들이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가 전도하면서도 내 전도를 듣고 회개하지 않고 들은 척 만척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속에
그 아수르에 대한, 니느웨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의 없는 전도를 했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국민들이 다 베옷을 입었습니다. 베옷은 옛날부터 우리 상갓집에 가면 베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의 옷이지요. 회개하는 옷이는 참 슬픔의 옷이지요. 그런데 그 소식을 아수르의 왕궁에서 백성들이 그 회개를 듣고 외침을 듣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알고는 왕이 보좌에 내려와 가지고 자기의 이 왕복을 다 벗고 자기도 베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그는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잿더미 위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슬픔을 표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표시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왕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니느웨뿐만 아니고 아수르의 모든 이 나라에 이런 것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왕의 명령이 전달됐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들의 회개는 거국적인 회개, 국가적인 회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려 했으나 거두셨습니다. 니느웨이 사람들, 니느웨이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회개하게 되는 데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던 것이 제일 먼저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로 계획하시고 의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니느웨이 시민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만 해주니까 전부가 전 국민이 회개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준비가 돼 있어요. 구원받을 준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요나의 전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전도할 때 그들에 대한 선입견이나 민족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전도를 했어도 성의 없이 하지 못해서 하루만 겨우 외치고 말아버립니다. 3일은 다녀야지 그래도. 진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40일, 멸망의 날 40일 동안을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호소해야지요. 그래야 진짜 선지자인데, 진짜 철이던 선지자인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이렇게 성의 없이 전도하고 하루만 전도했는데도 요나의 그 전도가 그들에게는 요나의 외침이 요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 들었던 거예요. 조용한 외침이 아니고 천둥 내성과 같은 그냥 무서운 음성으로 그들은 들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은 전 국민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짐승들까지도 전부 금식시키고 이러면서 철저한 진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요나처럼 전도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의 심정도 가지지 않고 그리고 그런데도 우리는 이 그렇게 전도자답게 진짜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나오는 지금 나오고 계시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요. 네, 우리 이제 나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되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마음속에 교회를 좀 나가고 싶은데 누가 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나? 누가 나를 이 교회 가자고 얘기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나 하고 그렇게 오랫도록 기다렸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어디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안양 북부교회 나가시자고. 근데 거기 이제 아마 한 분이 그분을 전도하려고
왔는데 그분이 데리고 가려는 교회는 이건 멀었던가 봐요. 의왕 쪽이나 뭐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분이 생각하기에 이게 멀리 가면 저분이 초신자인데 그 먼데 교회 나가겠나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가자고 이 가까운 이 박달동 이 안양 북부교회 가시자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그 얘기 듣고 진짜 저 교회를 찾은 거예요. 너무 마음에 기쁘더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 인도자를 만난 거예요. 이제 교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래가지고 교회에 나오셨는데 이 교회 지금 잘 나오고 계십니다. 지금도 몇 개월 동안 지금도 오셨어요. 할렐루야. 기다리는 사람에게 전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건 추수가 곡식이 익은 곡식이란 말이에요. 익은 곡식. 추수는 때를 잘 해야 돼.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도 때를 맞춰서 씨를 뿌려야 되지만은 추수할 때도 추수 때를 잘 맞춰야 돼. 만약에 다 열매가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때를 놓치면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서리가 온다든가 하면요 망쳐버려. 농사를 망칩니다. 고개 숙여서 있을 때 빨리 일꾼들이 동원돼서 일꾼들을 보내서 추수를 빨리 거둬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 중에는 곡식이 익은 곡식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곡식은 휘어져 익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좀 부족해도 돼요. 네? 일꾼이 좀 부족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9장 37,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눈을 뜨시고 다 같이 쳐다보세요. 시작. 이제 이들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 가운데 완벽한 전도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전도 폭발 훈련 받고 전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러면 효과가 크겠지만은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부족해도 나가서 하나님 자랑 많이 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어.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좋은 얘기를 다 표현을 해버려.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성도들이 좋은 거예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꾸 자랑하면 의외로요. 훈련받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오는, 전도해오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게 돼요. 작년 성탄절에 한영원 초청 성탄 축하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 초청장을 쫙 주시면서 좀 한 번씩 오시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이 한 5-6명을 이렇게 모시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2개월 동안 지금 그 후에 2개월이 됐는데도 지금도 나오고 계십니다. 오늘 또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장로님 전도 유창하게 1시간 전도 했겠어요? 그냥 우리 교회 성탄 축하 예배 때 오시라 그러면서 평소에 이제 잘 사겨놓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 참 감사하죠. 근데 이분은 가족들, 친척들 다 예수 믿어요. 다 예수 믿어요. 주변에 사돈도까지도 다 예수 믿는데 유독히 자신만은 안 나가 교회. 그리고 이제 한 70이 훨씬 넘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예수 교회 나갈 때가 됐구나. 이제는 구원받을 때가 됐구나 하는 그런 마음속에 느낌이 왔나 봐요. 성탄절 축하 예배 오셨다가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교회 잘 나오고 있어요. 참 얼마나 익은 거지요. 추수 이제 곡식이 영 그런 겁니다. 추수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처음 해봐도 여러분 그냥 순종만 하시고 못해도 어설퍼도 하세요. 내 마음만 전달하면 돼요. 내가 아는 거 그냥 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전도해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당시에 주전 BC 773년도쯤에 요나가 니느웨이에 간 거거든요. 요나가 니느웨이에 갔는데 그때 갔을 때 그 도시 니느웨이의 인구가 60만 명이랍니다. 책을 보니까 60만 명. 그러면 우리 안양 인구가 55만 명이에요. 55만, 우리 안양 인구보다도 더 많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55만도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박달 1, 2동만 하면 3만 8천 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마어마하죠, 숫자가. 그런데 이 어설픈, 그리고 억지로 전도한, 그냥 하루만 외친 요나의 전도를 듣고 여러분 60만 명이 회개했다는 거, 60만 명을 구원했다는 거 말이에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요나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 60만 명 중에 12만 명의 사람들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갓난아기들입니다. 어린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 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그 땅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살고 짐승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성읍을 아끼지 않느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렇게 대시를 합니다. 짐승들도 40일 만에 죽어야 되는데 짐승들도 오래오래 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새끼를 놓고 그러면서 오래오래 살았을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화면 한번 보세요. 여기에 그 주전 773년이 요나가 그 전후로 해서 한 10년씩 이렇게 한 2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중간쯤 잡아서 제가 773년에 요나가 전도하러 니느웨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니느웨의 성읍이 멸망한 건 언제라고요? BC 612년. 612년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거꾸로 가는 거니까 BC 1년, 2년 이렇게 해서 가는 거니까 자, 612년에 멸망했으니까 773년이니까 빼면 몇 년 나오죠? 161년. 자, 요나가 전도하고 요나의 전도를 듣고 40일 만에 회개 안 했으면 멸망해야 될 이 니느웨이가, 아수르가 161년을 존속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연기하시고 미루시고 참아주시고, 그럼 16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한 사람의 전도가, 요나는 자기가 전도해놓고도 멸망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동쪽 산에 올라가서 성읍이 멸망하기를 그때도 기다리고 화가 나가지고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내가 그럴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분명히 멸망시키지 않을 줄 내가 다 알고 내가 다시스로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를 해야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을 시킬 때는 하나님 반드시 전도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지 않아요.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전도 직접 안 해. 반드시 종을 보내, 믿는 사람을 먼저 보내서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님 파송하려면 정말 그 선교 후원도 해야 되지요. 본인들도 고생하지요.
낯설고 물설고 언어가 통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듣고 구원을 받는 게 구원 방법이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에요. 전도가 미련해. 돈 들지 힘들지.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이렇게 전도를 잘 해가지고 참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전도가 잘 된 것 중에 하나는, 또 한 가지는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죽어야 되는데 살아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요나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 역사상 인류 역사의 유일한 사람. 우리도 저 사람 잘못해서 벌 받은 것처럼 우리도 잘못하면 잠깐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겠구나. 다 우리 회개하자. 그래서 체험한 거, 자기가 기적을 체험하고 죽다가 살아난 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게 돼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말라리아 때문에 한 3일은 중환자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3일 만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같아요. 거의 아마 따지면 3일 만에 나온 것 같아요. 정확히 안 따져봤는데 어떻든 그래, 죽었다가 살아난 거하고 똑같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할 때 간정전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박넝쿨 사랑과 요나는 박넝쿨 사랑, 하나님은 니느웨의 사랑입니다. 빨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래서 요나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하면서 성을 냈습니다. 요나는 엄청난 일을 했으니 니느웨의 60만 명을 회개시켰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국가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용서받은 것이 못마땅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했다고 항변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초막을 지어서 니느웨가 혹시 하나님이 용서했지만은 또 40일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성읍에 내려다 올라가서 초막을,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어놓고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멸망하는가 안 하는가 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면 됩니까? 내려가가지고 40일 동안 전도하고 회개하라 그래야지 딱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하루에 자랐어. 하루에 쫙 박넝쿨이 쫙 그냥 시원합니다. 그 뜨거운 햇빛을 내려줘도 시원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요. 박넝쿨 때문에 요나가 너무 기쁠 일이 없는데 박넝쿨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 줄기를 씹게 했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그 뜨거운 햇빛이 비치고 동풍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그런데 금방 잎사귀가 다 말라버리고, 왜 죽었으니까 벌레가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쭉 떨어져. 그냥 햇빛이 내려쬐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박넝쿨까지도 죽이시냐고. 하여튼 요나는요, 화가 나가지고 사람이 누가 못 건들어. 건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박넝쿨 때문에 성 났느냐?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대항합니다. 근데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야,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너는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재배도 하지 않은 박넝쿨 그거 하루 있다가 죽은 것도 그렇게 아깝고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 성읍에는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야. 60만 명이 살아. 이들을 내가 왜 아끼지 않느냐. 짐승들도 있어. 내가 왜 아끼지 않느냐. 내가 잘못됐냐? 너는 기껏 사랑한다는 게 박넝쿨 사랑이나 가고 앉아. 그래 하나님이 그들 책망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문제 있어요? 요나가 문제입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요나가 문제입니다. 요나.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문제는 누구라고요? 손을 해야지. 문제는 누구다? 요나가 문제. 이게 문제야. 하나님에게는 문제 없어. 요게 문제야. 그 다음에 또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누구? 그래서 손 해야지. 또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미워하는 남이 용서받는 것을 시기하는 요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요나. 박넝쿨만 사랑하는 요나. 진짜 사랑은 시민을 사랑하고 죄인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요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설득시켜 주시고 내가 이 성읍 사랑하는 게 박넝쿨 사랑합니다. 내가 이 성읍 사랑하는 게 옳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시키면서 또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